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을 말하는데요. 특히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일은 교회의 전례력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과 온유, 자비를 지닌 사람은 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기후위기와 인간성 상실로 곳곳에서 비명과 한숨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오직 그분의 자비만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근심, 우리의 열망과 한계들을 그분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탐욕과 교만, 거짓의 자리를 밀어내고 사랑과 온유, 겸손의 구유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내는 마음과 맞이하는 기쁨이 교차하는 12월 대림 시기.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리를 생각하는 감사와 은총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며 12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서울대교구가 제38차 세계 젊은이 날 미사를 봉헌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수택 대주교는 대회 여정의 주인공인 젊은이들과 교회는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의 날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가톨릭 학교의 교육 정체성을 논의한 심포지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인간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교육자들을 영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7년 WYD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젊은이들의 신앙 축제. 올해로 38번째 맞은 세계 젊은이 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문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하느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믿고 그 여러분도 응답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희망하십시오. 바로 그 희망의 표징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정대주교는 시노도 정신으로 또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커다란 메가 이벤트, 그냥 행사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황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어 호스트가 되고 이 준비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해 또 젊은이의 축제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대주교는 나아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목이 되고 또 복음을 향한 여정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청년 리더로 성장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 묵주기도와 촛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모범이 되는 성모님의 전교하심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앞서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는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기념해 전시와 토크 콘서트, 야외 고해 성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위원장 양주열 신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등에 참가하며 쌓은 우리의 경험이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우선되고 치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을 강요하는 사회.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가톨릭 학교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24일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문창우 주교는 교회 교육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불평등과 소외,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의 사명 안에서 이런 부르심들을 정체성으로서 또 공동체성으로서 어떻게 상호 존중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육자로서 좀 더 그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좀 더 그거에 걸맞는 교회 정신의 협력과 그런 친교의 정신들을 정말 채울 수 있을까. 문주교는 교육자들이 생명의 교육자로 거듭나기 위해 시노달리타스를 내면적으로 토착화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교회는 이러한 교육자들을 제도뿐 아니라 영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더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 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영적인 지원의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사 시스템이나 또 힐링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시 교육에 치중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톨릭대 최준규 신부는 교육의 본질은 인간을 위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의 정체성은 인간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최 신부는 그러면서 인간을 위한 교육의 정체성이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해 가톨릭계 초중고등학교 교육자들이 직접 논평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새겨진 성경은 신앙생활의 필수품인데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낡거나 오래돼 읽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올바른 성경책 처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답하는 성경풀이나 교리 지식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은 신심행위와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권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경책이 낡거나 훼손됐을 때 처리 방법을 몰라 난감해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책 폐기법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앙인이라면 성경책을 어떤 마음으로 폐기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지만 해진 성경책이라면 가죽이나 천으로 새 성경처럼 리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책의 훼손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기부해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땅에 묻는 것을 올바른 폐기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경책을 매장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이런 방법이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낡았다면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듯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신앙의 주체로 보거나 신앙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성경을 오래 보다 보면 해지고 또 가능하면 이제 성경을 잘 파쇄해서 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은 신앙의 목적이나 주체가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건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또 너무 숭배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좋은 도구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건 성경책을 신앙의 도구로서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질문을 적으면 답변을 해주는 오픈형 AI인 챗GPT. 챗GPT의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는 가톨릭교회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답변입니다. 가톨릭교회는 구약성서 46권과 신약성서 27권, 모두 73권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초기 교회에서 히브리어로 구성됐던 구약 성경을 제2의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비 종교에서 잘못 풀이하는 요한묵시록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숫자가 아닌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14만 4천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기독교 신자들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전합니다. 종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일 소지가 큽니다. 편리한 기술이라지만 챗GPT로 성경과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때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단교회가 결국에는 이 해석의 문제에서 발생하죠.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인터넷 등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신앙생활의 보조적 도구가 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황청 측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콜엔 사람은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의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간은 기술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성적인 인간처럼 행동해도 인격체가 아니며 인간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때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성경을 읽을 때도 기술 보조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능동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신부님에게 좀 직접 여쭤보거나 굿뉴스에도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주교회에서 나온 이제 두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해설서죠. 이것을 봐도 좋은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말씀의 목마름을 느끼는 이들에게 온라인 방식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인데요. 성서 주간에 사이버 성경학교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버 성경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에 관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성경 강의와 단과 강좌 프로그램이 눈길을 끕니다. 첫걸음과 일반 과정이 성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돕는다면 단과 과정은 비교적 짧은 4, 5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당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김동우 신부의 성경과 전례 단과 강좌를 통해선 미사 안에서 만나는 전례문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왔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걸음과 일반 과정, 단과 강좌는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과 강좌뿐 아니라 말씀에 맞들일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필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든 로그인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필사는 완료 후 필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12월 말까지 개인 필사로 신구약을 완필하면 장학금 10,000포인트를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12월 첫 주 대림 시기부터 개설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전례 시기별로 함께 참여하는 특별 통독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교구 성경 특강과 성경 특기 등 관련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경학교는 국내 교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경학교라지만 무조건 온라인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학기마다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생 연수회를 열어 성경 공부의 맛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냥 무조건 등록해라. 그냥 시간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12월 9일 열리는 제17차 연수회에선 설립 10주년 기획행사로 말씀으로의 초대왕, 묵상의 기쁨왕, 말씀의 열매왕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21세기 제롬 성경주의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 마르코 복음서가 출간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신약학 교수 스티븐 아헌 크롤이 쓴 마르코 복음 주에서는 새로운 해설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다룰 때 기존 학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면 저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임금임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19세기까지 마테오 복음서의 요약 정도로 간주되던 마르코 복음. 하지만 1970년대에는 성경 본문에도 신문학 비평이 적용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이 정교한 내러티브 구조와 주요 관심사들에 의해 구술됐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된 겁니다. 성서와 함께는 제롬 성경주에서 한국어판인 이 시리즈를 창세기부터 총 33권으로 나누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복음입니다. 대전교구 곽승용 신부가 쓰는 이 책은 개인이나 그룹의 성경 공부를 위한 책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룹 나눔과 개인 성찰, 질문과 나눔 등의 과정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상징과 신비로운 표현으로 가득한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묵시록. 묵시록의 배경이 된 파트모스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생생한 안내서가 출간됐습니다. 염철호 신부는 묵시록의 배경인 튀르케의 성지를 여러 차례 순례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성경과 전승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2000년 전 에페소와 주변을 직접 찾아가 전하는 성경 해설은 독자들이 묵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도 바오로 서간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입니다. 사도 바오로 버전의 준주 성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입다는 날마다 옷을 입는다는 것과는 달리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될 닮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인간적인 나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올해도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펼칩니다. 병원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야 하는 소아암과 희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함인데요. 캠페인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물 꾸러미에 담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침구 세트와 성탄 카드를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약해진 면역력과 예민해진 피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선물 꾸러미 후원금은 개당 17만 원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12월 20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성탄 선물을 전국 소아암 희귀 난치병 환아 500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환아 40명에게는 추가로 생계비 2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부는 후원금이 초과 달성될 경우 더 많은 아이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직접 산타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건강과 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CBBC 뉴스에서는 마약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획 보도를 연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 치료와 재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분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회복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욱 씨인데요.
마약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0대 후반에 마약을 시작해 6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욱 씨. 이 씨가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건 가장 신뢰하던 후배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뢰할 만한 후배? 네, 그 친구가 필로폰이라는 약물을 저에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좋은 거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여서 마약을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30년 가까이 여러 약물에 빠져 4번의 자살 기도까지 시도한 이 씨.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힘들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씨. 하지만 지금 이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신앙을 통해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자들의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약도 분명히 회복된다고 강조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 끊을 힘이 사실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약물을 끊을 수 있거든요. 이 씨는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NA라는 약물 중독자들 모임이나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나올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독돼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NA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밀 보장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나, 경찰이나 검찰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복자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 의사를 밝혀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건강 문제로 교황의 직접 참석은 무산됐지만 교황청 대표단은 정상적으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늘 진심인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대 총회에 교황이 직접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더욱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COP28에 참석하기 위해 UAE 두바이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주말 독감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CT 등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렴은 아니었지만 폐에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주일 3중 기도는 영상을 통해 집전했고 일반 아련에서도 짧은 인사를 제외하고 연설문을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Continuiamo con le catechesi, ma come io ancora non sto bene con questa gripe e la voce non è bella. sarà Monsignor Ciampanelli a leggere le cose. 파롤린 추기경은 총회 불참과 관련해 교황은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의사의 조언에 따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의 조언이 있었고 교황은 매우 유감스러워하며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의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해외 순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의 직접 참석은 무산됐지만 온라인 참석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바티칸 대표단은 정상적으로 총회에 참석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해미 국제성지가 2025년 희년을 맞아 희망의 순례자를 초대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지 담당 한광석 신부는 최근 교황청에서 열린
성지 국제회의에 참석해 해미 국제 성지를 알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교황청 바오로 6세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성지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 성지 4곳이 초대됐고 한국 천주교에서는 해미 국제성지 전담 한광석 신부가 초대받아 성지를 소개했습니다. 해미 성지는 조선말 100년의 박해 동안 천여 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잔인하게 처형된 곳입니다. 신분제가 절제한 유교 사회에서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는 사례 발표에서 해미 국제성지는 3P의 장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순례, 기도, 선교의 장소입니다. 순례의 장소로서 해미가 있는 내포 지역에는 총 연장 65km에 달하는 7개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로서 해미의 미사에는 해미 순교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바칩니다. 또 선교의 장소로서 해미는 종교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등과 형제적 사랑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국제성지로서 해미는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를 맞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교 역사를 생생하게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 성지를 방문하는 분들은 디지털을 통해서 순교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해미를 방문해 이름 없이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후 해미에서의 묵상과 기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성지는 화해의 성사를 통해 용서하며 사랑하신 하느님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집인 성지가 경배와 찬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광석 신부는 순례는 하느님을 향해 가는 희망의 여정이라며 순례객을 해미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곳 해미에 조용히 오셔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무명 순교자들을 만나시면서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용기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해미에 초대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대림 시기를 맞아 꽃향기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전래꽃 연구회 지도자반 회원들이 대리만을 만들며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모습을 영상 뉴스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톨릭 전례 안에 숨은 의미를 꽃이 가진 아름다움과 향기로 표현하는 숭고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적인 거 그런 장식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기도드렸고 미사 성지의 좀 한 요소로서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안재선 신부의 복음화전 엑세제시스가 경기의정부 갤러리 평화에서 개막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그림으로 주해한 작품 10점이 전시됐는데요. 안재선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위치한 성골룸반 외방선교회 꼭대기층. 과거 선교사들의 휴식 공간을 개조한 자그마한 작업실에 캔버스와 물감, 붓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작업실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온 필리핀 출신 안재선 신부가 선교회 웹사이트와 SNS 등에 올리는 그림 강론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신자분들하고 미술 활동 같이 하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기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일 복음 이야기는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로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본명 안티케라 제이슨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서 선함이 지속되라는 뜻을 더해 안재선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른 채 우리나라에 온 안 신부에게 언어의 장벽은 높았고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미술을 사목에도 접목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부터 매주 진행해온 그림 강론 가운데 10점을 보완해 선보입니다. 안 신부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에 투영한 성경의 이야기는 반고흐나 뭉크의 유명 작품을 보는 듯도 합니다. 또 과거 오랜 기간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던 고국 필리핀의 강렬한 색감과 한국에서 만난 수묵화의 담백함도 더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풍요로운 색깔 있고 색깔 많이 들어 있어요. 대부분 강렬한 색깔. 예. 근데 그 인물은 약간 흑백 같은 느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의 요약이에요. 안재선 신부의 복음화전은 오는 15일까지 갤러리 평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혹시 블루밍 키즈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해외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비영리 범위인데요. 블루밍 키즈가 창립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십자가가 손잡이인 앙증맞은 종들이 눈에 띕니다. 흔들어 보면 저마다 다른 음색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유리로 만든 십자가 조형 작품을 비롯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나무 묵주도 눈에 띕니다. 성물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선물이 되는 전시회가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이는 누구나 꽃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법인 블루밍 키즈의 창립전입니다. 전시회 주제는 빈손. 빈손이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물질과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루밍 키즈는 갤러리 보고제 홍수원 이사장의 예술 나눔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성미술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써온 겁니다. 홍수원 이사장은 그동안 성가정 입양원을 비롯해 청소년 그룹홈, 아프리카 어린이 등 국내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라오스 소수민족 아이들과 오지마을 학교 리모델링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고 국내에선 심리정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 공익법인 블루밍 키즈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각가 주동현 씨를 비롯해 김유리, 김재윤, 김종필 작가 등 9명이 재능 기부를 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몽골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고 조금 더 나은 어떤 환경과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아이들 삶을 몽졸이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나눴던 어떤 공감, 또 소통, 또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살아가면서 성장 기간 동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막식에는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최광희 신부를 비롯해 성공회대 총장 김경문 신부, 아룬콘 브록마봉, 라오스 부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가 수도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교황청 내사원으로부터 전대사 수여 교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령에 따르면 전대사는 내년 3월 25일까지 수여됩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는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에 의해 1924년에 창립됐습니다. 수녀회는 지난 21일부터 수도의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수녀회 회원들과 모든 신자는 수녀회에 속한 거룩한 장소를 순례하고 희년 예식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와 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창립자인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사를 받으려는 신자는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 3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과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일치해 기도와 삶의 슬픔,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은 나라일부터 궁궐에서 멋부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각종 명품과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이 임금의 하루였습니다. 그 임금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니 임금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보이고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옷은 없었습니다. 옷 만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옷을 만들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이라는 말은 허영심 가득한 임금을 놀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도 궁궐의 신하도 보이지 않는 옷을 두고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궁궐 밖으로 임금이 나가지만 임금이 마주한 건 백성들의 놀림과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임금은 헐레벌떡 궁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안데르선의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쏠어 담는 것과 달리 부산이 29표를 받은 투표 결과에 김 의원은 이런 망신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눈을 감고 벌거벗은 임금님 귀에 달콤한 정보만 올라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부정하지만 분명히 있는 진실은 부산 엑스포 결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려를 보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장현과 같은 작은 이들의 인권, 치솟는 물가와 금리에 휘청거리는 서민 경제 등 나라를 둘러싼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지금 대통령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에게 오만과 독선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소리치지만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사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예정이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은 예측이 빗나갔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장관 사퇴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에 저희 CPBC를 비롯한 언론의 책임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곁에 신하들처럼 달콤하고 희망의 이야기만 전하고 있지 않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CPBC 뉴스는 다짐합니다. 어떤 내적 외적 어려움에도
복음화, 인간화, 민주화라는 첫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양심의 목소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데 저희 CPBC 뉴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진실을 가리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참다운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